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31일 벌써 2023년 한 달이 끝났습니다. 오늘 삼상 선포 미리 맛보는 169강째죠. 오늘 말씀은 17장 1절부터 7절 좀 분량이 많아서 일단 7절까지, 그런 뒤에 11절까지 나가야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유명한 말씀,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골리앗 세상에서 어떤 높은 기중기든 뭐든 꼭대기는 걸 골리앗 그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판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싸움으로도 이제 밀하마 말할 수 있는데, 대판은 전쟁, 보통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 세계 전쟁이다 하는 그런 면에서 대판 싸움으로 이제 뒤쳐봤습니다. 밀하마. 거기에 있는 그 플레셰트 장군 이름이 골르아트. 이걸 보통 골르야라고 하잖아요. 야. 골르야트. 근데 우리말은 골리앗 이렇게 쓰잖아요. 앗. 시옷 받침으로 골리앗. 원래는 거기 있는 모음보를 따르면, 모음보도 권위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따라서 발음하면 아트가 아니고 아트, 야트가 아니고 아트입니다. 골르아트. 이게 우리 그 정음, 우리 원래 소리에 맞는 거고, 지금 정음에 있는 자음모음만 껍데기만 빌려서 아주 뿌리 없는 사생아 같은 낱말이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은 바로 서방의 잔꾀랑 속임이 들어가 있고 쪽발이의 그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서방문과 쪽발이의 그 언어 속에 담긴 그 흉계, 그 두 족속들의 어떤 그 제국주의 근성, 불법과 해적의 정신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우리 옛날 글자를 비틀었어요. 언문도 비틀고 한문도 비틀어서 악용됐고, 언어학을 주름 잡아서 서양 언어학으로 만든 게 한글이요, 한글로 된 성경 번역이란 말이죠. 그럼 그것으로 신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정확한 소리 읽기, 정확한 낱말, 꼴에 대한 뜻, 그것을 우리 고유어, 고대어, 고전이라고도 하고 단문이라고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소급해서 찾아서 새롭게 정말 정음으로 언해한, 우리 언문으로 해석한 언해 성경을 만들어야 돼요. 한글 성경은 우리 배달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족속인지 역사나 결의 뿌럭지나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다 딴 나라, 사대, 내국, 개돼지 상태에서 믿는다 할 수 있는 것이 한글 성경이 지니고 있는 한계랑 위험한 점이에요. 그건 어떤 신령한 줏대가 없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는 건, 서방이 망하면 서방 신학이 배교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한국신앙도 배교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원문으로 돼 있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오늘 간단히 보겠습니다. 대판 싸움이라는 것은 앞에 석절에 나와 있고, 그 싸움 중에 일단 골르아트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 넉절 그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스프 플리슈팀 에트 마하네 햄 라 밀하마흐 아스프. 푸도 이게 또 더 이제 고쳐서 읽어야 되지만, 일단 소 코 아쉐르
리, 후, 브, 다, 와, 아, 하, 누, 브, 베, 느, 쇼, 코, 우, 베, 느, 아제카흐, 프, 에페스, 다미, 무. 그렇게 원래 읽어야 맞아요. 이게요. 읽어야 맞는데 서양 언어들, 인도, 유럽어 그 알파벳가 제각각 망가져 있고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고 특별히 모음이 없는 이 구약 성경 문자를 그 더 엉터리인 그 후대 각 결의 서방 문자로 이것을 읽는 표시를 했으니 코미디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그러면 얘네들이 해놓은 대로 다시 한번 미끈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바야 아스프 플리슈팀 에트 마하네이햄 라 밀하마 바예 아스프 쇼코 소코 아쉐를 리 후다 바야 하누베인 소코 우베인 아제카 부 에페스 다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읽기에 대해서는 지금 원문 읽기라고 해서 각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발음과 거기에 담긴 것을 조금씩 이제 그동안 지난날 서방신학에 했던 원문 편집한 원어 방면으로 했다 지금 조금씩 우리 배달결의 문자로 우리 배달결의 말글로서 읽기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고 근본을 또 완전히 뒷날 싹 다 바꿔버리는 자음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모음부어를 근본을 쇄신시키면서 원문을 거의 그대로 자음을 살려내면서 모음을 읽기를 좀 손보는 그런 걸 겨냥한 원문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 2, 3절은 이제 싸움의 정황인데 1절에서는 플레셋 사람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샤울, 또한 이스라엘 사나이. 여기 사나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또는 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또 뒤에 이스라엘자가 나오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이기보다 이 어떤 그 대표되는 집합명사로 썼는지 아니면 이 샤울과 어떤 그 장군 한 명 이게 뒷날 콜르 아트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자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사람 또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통솔하니까 그런 뜻으로 아무튼 묘하게 썼어요. 이렇게 각각 우리 이제 성경을 볼 때 불신 이방 세력, 그 다음에 배교한 교회 세력, 그 다음 그 둘이 과연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요걸 또 상황을 대치 상황을 말씀한 게 17장 3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넉절은 여기도 이슈자를 썼잖아요. 이슈. 아까 여기서는 이슈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슈 하 베님 하는 어떤 고정된 거고 벤 이게 뭐 아들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뭐 베인에 관련된 건지 특수한 두 번밖에 안 나오죠. 사무엘서에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는 낱말이니까 이런 그러니까 어원을 말뜻을 알 수 없는 것들이 구약 어휘 중에 상당수가 있고 또 그걸 이제 그 서방 신학에서 막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런 것일 것이다 저런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주해를 하고 서기해서 그대로 그냥 설교해버리는 연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는 이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된 그 원문 또는 원어 원문 해석인데 지금까지는 서방 알파벳 서방 글자 가지고 해석한 서방 신학이에요. 가톨릭 신학도 그렇고 그건 이제 라틴 말 중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그것을 이어받은 개신교였던 그 독불형 독일어, 불어, 영어로 다 이것을 해석한 영어 신학, 독일 신학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를 같이 뒤섞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 신학이나 서방 개혁 신학이나 50보, 100보인 경우들이 있음을
무섭게 조심하셔야 돼요. 개혁신학은 뭐 완전하다. 그런 거짓이 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언어가 지닌 그 사상의 틀 한계를 신학이 못 넘어섭니다. 물론 성령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면 그 부패가 적어지고 오류를 막을 수 있지만 그런 신학, 그런 세속 언어가는 못 넘어서요. 영어 알파벳만 하더라도 가장 망가졌고 가장 하급이고 불어가 조금 낮고 도어가 조금 낮고 올라가면 라틴에서 헬렌 말인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에 이제 거짓 역사의 속인 가운데 어원의 그 날짜, 이 언어 발달사에서 막 그 왜곡하는 것이 막 곁들여지고 있으니 어디서 어디까지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이 주름 잡고 있는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별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외국어 공부, 성경 원문으로 기록된 것을 특히 우리가 배달결의로서 한글이 아닌 우리 언문, 우리 고전이라고도 읽고 배달 글자라고 하는 그 한글 말고 이전에 우리 고유어로다가 이 원문을 성경을 해석하는 공부의 한 가지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문이 어떻게 됐나 하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무튼 골르 아트에 대해서 쭉 하니 여러 가지가 이제 써 있어요. 그가 이제 어떤 외형의 뭐 여기 높이 즉 키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뼈쭉한 거 여기 뒤에까지 여기 그 어떤 그 창 같은 것에 이제 상태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창의 모습이 하츠하고 라 헤베타다 하고 이제 그 모양새 이런 식으로 아무튼 3절까지는 두 집단의 상태를 4절부터는 그 중에 적장의 이모저모를 외형을 딱 설명한 그런 문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밀하마 이거는 이제 아주 큰 싸움이에요. 뭐 어떤 뭐 단순히 뭐 두 나라 정도의 싸움보다 이게 싸움 수가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앞서도 봤지만 양쪽 따지면 적어도 50만에서 100만 대결해요. 오늘날도 이런 전쟁이 흔치 않습니다. 옛날에 그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로마 카톨릭이랑 리포메이션인 그 루터의 그 어떤 개신교 사이의 전쟁이 이른바 30년 전쟁 아닙니까? 1618년에서 1648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르네상스 이후 이른바 종교개혁기를 지나서 깔뱅사후 한 50여 년 만에 이제 벌어진 전쟁인데 이게 오늘날 세계사를 완전히 갈라놓은 세계 종교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카톨릭이 독일 사람 절반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뒤에 이제 마쿠 협상 외교 전략으로 서로 윈윈 전술로 해가지고 그 뒤에 카톨릭이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죠. 뭐 그 역사 해석에 대해서는 뭐 이쪽 저쪽에서 서로 정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공명정대하게 평가하면 그게 간단한 세상 전쟁이 아니었다. 그 전과 그 뒤 세계 전쟁으로서 20세기 초에 벌어졌던 그 세계 전쟁까지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들 서양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기록으로. 근데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그 고구려 전쟁사 수나라 당나라 그 얘기만 하더라도 거창한 싸움이에요. 이제 서양 시각이 그렇다는 건데 거기 우리가 지금 서양 신학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 가운데 있는 걸 그런 자료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골라내면서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곁들이는 겁니다. 지금 뭐 전쟁학에 대해서 제가 군사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 계시처지에서 전쟁이 무엇인가 대판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지금 성경에 있는 걸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껍데기는 간단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아사프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사프는 모은다는 거죠. 여기 이제
수동이니까 모인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자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 지난주 본 것만 하더라도 16장 23절까지 했습니까? 예.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렇게 그 상황을 설명했고 그때로부터 이게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무르익었는데 여기 보니까 플레시틴을 먼저 썼어요. 플레셰트가 먼저 이제 선제 전쟁 선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손바닥이 혼자서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 여기 누가 뭐 앉는가? 플레셰트 사람들이 모았다. 뭐를? 그들의 마하네이 진지들을 모았다. 플레셰트 사람들 그들의 마하네 진지 어떤 목적으로? 밀하마를 위해서 밀하마로 대판 싸움을 해서 여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모이게 됐는가? 소코라는 곳에 그들이 모였다. 이건 모았다, 모였다. 자, 소코를 설명하여요. 그게 예후다에게 속해 있어요. 예후다 거예요. 요 땅, 장소는 예후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겠죠, 그렇죠? 요 지역에서 벌어진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지도에서 유다 지파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이거 알고 넘어가면 훨씬 이 내용이 생생하고 선명할 수 있는데 조심할 일은 성경 지도는 뻥이다. 어느 만큼은 고중으로 맞는 것이 있고 또 모를 것이 뭐 뒤 섞여 있는 것일지라도 이건 아무런 권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이 글자에도 이런 모음보라든가 여러 표시를 해가지고 변질을 시켰고 조심해야 될 판국인데 이 기록, 문자가 최고의 상징이고 최고의 기호고 하나님의 뜻을 소리와 더불어 이렇게 그려놓게 하신 건데 딴 건 그런 권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코 예후다 거인 그 소코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역이 벌써 지금 이렇게 땅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코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은 수세 위치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뭐 세상 처지에서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꾸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의 뜻이 뭔지를 그냥 플레셰트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맞받아치는 내용이 이제 2절에 전개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진을 쳤다. 점점 무르가지고 모았는데 모였다. 소코에 진 쳤다. 어디에? 소코 사이랑 아제카 사이. 이거 소코라는 거 아주 그 피를 먹고 사는 장소들인지 아마 전쟁하기 아주 승불보기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에페스라는 곳에 있어요. 에페스가 뭐죠? 다밈. 에페스 다밈. 그쵸? 이렇게 뭐 떼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두 낱말이 결합된 거니까 이 에페스라고 하는 곳에서 에페스가 끝장이라는 뜻이 있습니까? 에페스. 또 이렇게 너무나 이제 그 낱말에 지나치게 글자놀이에 빠지면 언어 우상에 빠지니까 그걸 조심한다 치고 기본이 해석의 원리랑 성경에 대한 것이 기본이 갇혀 있다고 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보면은 되겠습니다. 에페스가 자원 끝났다. 어떤 큰 저수지에서 물을 뺐는데 물이 바닥났다 하는 게 에페스니까 아마 그 최후의 어떤 그 정말 그 끝장 승부를 번역이 다음이 이게 다음자에 다음이 뭐죠? 피들의 바닥
아주 완전히 정말 일본말로 진검승부, 완전히 외나무다리 절벽 결투 같은 거예요. 소코랑 아제카. 그러니까 요거 아제카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요걸 걷죠. 예, 요건 담임 에페스에 있는 것이고 요 두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야 서로 이쪽에서 이제 어디에 대해서 이걸 싸워야 되니까 에페스 담임.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듯 플레셰트가 이렇게 여기 소코랑 아제카 사이에 진쳤는데 그건 바로 에페스 담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우리가 봤죠? 플레셰트 지금 심사를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페스 담임. 이 말이 참 아주 뇌리에 박힙니다. 차곡차곡 지금 시간이 날짜가 얼마나 전했는지 이 전황을 플레셰트가 선제 준비했다면 이것이 이제 샤울한테 보고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나이라면 이게 어떤 군인들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돼가지고 모이게 됐어요. 그렇죠. 요거랑 똑같아. 모였다. 요거랑 또 똑같아. 하나 진쳤다. 어디에? 에메크에. 에메크는 뭐 고유 지명도 되는데 아무튼 엘레 이들의 골짜기 안에 얘네들의 골짜기 안에 진친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는 이렇게 어디 움푹 패인 곳인데 비가 많이 오면 물도 차고 흐리겠지만 물이 없으니 이렇게 골짜기 계곡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좀 딸리니까 어떤 작전을 펴려고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라크. 요거 얘는 아라크가 없는데 여기 아라크는 좀 더 이제 싸움에 임박한 전절정비한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요게 아라크예요. 차리다. 그런 뜻이죠. 그들이 차렸다. 즉 여기 샤울 사건에서 이스라엘이죠. 밀하마 전쟁을 대판 싸움을 차렸다. 뭐 준비한다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에요. 리크 부르려고 누구를 플레셰트 사람들을 부르려고 또는 뭐 이게 부른다에서 나온 게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자원 플레셰트 사람들을 불러서 일전을 결사하려고 아마 그 어떤 사인을 보냈는지 아니면 이놈들이 온다고 먼저 했기 때문에 맞서려고 하는 거죠. 리크라트가 카라 동사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흥미 있습니까? 1, 2절을 간단히 설명드려 본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 다시 17장 3절에서 양쪽의 상태를 오므딤이라고 하는 분사, 서 있는 중인 상태다. 동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요. 플레셰트 사내들이 서 있는 중인 상태.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오므딤 복수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복수로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이 복수고 이시도 복수로 형태로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플레셰트는 어디에 지금 서 있는 중이죠? 그 하루 산을 향해서 산에게로 이쪽에 있는 산을 향해서 여기 아마 산이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 플레시테 이것도 이 산에게로 그러니까 미제 이것으로부터 이것도 이것으로부터인데 이쪽 산 저쪽 산 우리말은 그렇게 표시하는데 이 구약의 아람어는 좀 이것도 딸려가지고 이걸 똑같이 미제 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부터 저쪽으로부터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통상. 자, 그런데 하가에 그 골짜기가 그들 사이들에 이렇게 산과 산인데 여기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산이 한 산인데 이렇게 이게 여기서 아주 이게 피 터지는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이거 에페스 담임은 지난날 어떤 전투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바닥난 피 흘림이 엄청난 끝장 승부의 장소가 아닌가. 아마 이건 그 당시 뭐 문헌들을 참고할 자료들은 좀 성경 자체를 볼 때 아주 그냥 대전이 개봉박도예요. 그 끔찍한 무서운 상황인데 그 뒤에 이 상태를 보면 거기 플레셰트 사람들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나왔다. 그리고 나갔다, 나왔다. 우리가 딱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는 나 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쪽 진영, 플래시트에서 여길 향하면 나 갔다. 이렇게 되는 여기, 이걸 나 왔다로 번역하냐, 나 갔다로 번역하냐, 그렇죠? 나 갔다로 번역하는 건 플래시트 중심 번역이요. 나 왔다는 이스라엘에서 그 상대방의 행위를 본 건데, 어떤 게 맞는지 내용을 해석해 보면 알겠죠? 이씨, 한 사나이가. 근데 어떤 사나이니까 이게 아임자가 이게 쌍수예요. 쌍둥이들. 뭐, 2겹짜리든 뭐, 3겹짜리든, 뺀 아들들, 그 쌍둥이 아들들의, 그 2 아들들의 이씨, 사나이. 그러니까 이게 별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벤들, 베나임, 그 벤들의 사내가 나왔다. 이거 한글 개혁 성경이랑 제가 설명하는 걸 견져 보셔야 원문의 필요성과 한글 성경의 약점과 위험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확대하면, 구약은 좀 이렇게 뭐 덩어리니까 심각한 충격을 받지 않는지 모르지만, 구약도 보면 뒤에 갈수록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군데가 차이가 나고 더하고 뺐으니 어찌할꼬 우리 언해성경, 우리 고유 배달 말글로 번역한 성경, 제가 번역한 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진찌들로부터, 플래시트 진찌들로부터 그 벤들, 그 아들들의 사나이, 벤. 자, 골로아트, 우린 뭐 골리아트, 한글은 골리앗. 그 이름이 골리아트. 어디 출신? 가트 출신이에요. 가트라고 하는 곳. 그의 고부, 높이는, 크기는 6 아마들과 자르트, 이건 뺨, 한 뼘. 6 아마 한 뼘이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적어도 3m 안팎을 통상 치는데 아주 거인이에요. 거인. 3m가 됐는지 뭐 4m가 됐는지 2m 정도는 이건 크기가 별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아마가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르고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여기 뭐 손끝에서부터 뭐 팔꿈치인지 팔목부터인지 뭐 이것도 제 가끔 하는데 아마자예요. 아마를 미국 아이들이 큐비트인데 한글엔 이걸 큐빗이라고 하잖아요. 큐빗. 이거는 원문 소리도 아니고 코쟁이 소리예요. 서양 한심한 영어 알파벳, 영어 언어 식민지이기 때문에 한글이 바로 식민지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한 전술로 일제 때 만들었어요. 1910년 이후에 한국 그 앞잡이들을 통해서 일본 아이들이 영미 아이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만든 게 한글이에요. 한글이 해방 이후 계속 더 망가지고 더 서양의 따까리 받아들이는 도구로 지금 엉망진창 돼 있는 사실을 아주 소수는 안단 말이에요. 보수파 신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옛글, 정음, 가렌토 정음, 그런 것으로 기록된 우리 한문, 우리 언문이라고 하는 그 고대 조선, 고조선, 태고조선, 상고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고전이라고 하는 우리 배달결애가 쓴 말글, 그 배달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하는 완전히 식민지 언어에 빠져있는 한글 성경의 상태는 이 나라 신자들과 교회의 꼴이 뭡니까? 엉망진창 아니요. 물론 딴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언어 자체 부패가 그렇게 심각하고 사탄이 교묘하게 세상 언어를 비틀고 또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게 하고 이렇게 원문까지 뒤집어 엎어버린 때인데 그것을 각성하는 사람들 정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각해요. 세상 낱말을 쓰고 세상 언어학에 사로잡히면 그 한계를 가지고 원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쓰는 아이들이 딴 나라 말보다 조금 깨닫는 면이 있지만 망치는 면이 있고 독일어 쓰는 아이들이 딴 언어 없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면이 있을지라도 또 망가뜨리는 것이 있고 그런 한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가짜들이 로만 카톨릭,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자들이 전부 다 이거 섞어냈기 때문에 원문에 대해서 뭐 개혁파, 보수파는 원문의 원자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해요. 온 세계 지금 교회랑 신학 상태가 모든 언어는 점점 부패로 점점 망가지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렇게 키가 6 아마들과 한 뼘인 그런 키예요. 자, 코바 이건 머리에 쓸 때 전쟁에 쓰는 철모 있잖아요. 투구. 구리로 된 구리가 쇳덩어리잖아요. 철모예요, 철모. 구리 모자가 그의 머리 위에. 그 다음에 실은 이건 이제 갑옷, 몸을 둘러싸는 옷 있잖아요. 미늘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화살이나 창이나 어떤 그런 것이 뚫지 못하게. 그것이 요거 쉬르온이 라바슈가 입단대 가운데 우니까 수분이 입혀져 있는 상태. 또 미슈칼의 어떤 샤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 뭐 달러면 달러, 원이면 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되게 뭐 금으로 많이 했죠. 그 시리온 그 갑옷의 값이 5,000, 5,000 쉐켈들. 뭐를 값으로 지금 구리돈 5,000냥이에요. 6절 또 미츠 하트 뭐예요? 구르된 다리 감싸고 있는 거. 정강이 맞지. 각반이 그의 다리들 위에. 또 키드 이건 아주 그 뭐예요? 이렇게 쑤신다, 뭐 꼬챙이 그런 건데 어떤 그 어깨에 어떤 그 견장용이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것도 구르지 되는데 그의 어깨 쭉지들 사이에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 2개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17장 17절 또 뭐요? 하츠 화살 이렇게 활에다가 여기다 쓱 쓰는 이거 뾰족한 화살을 하츠라고 하죠. 그의 그 창의 하츠가 뭐예요? 문호르 같다. 네. 그 다음 그 창의 라 헤베트 막 이거 라하브는 막 이렇게 불꽃 올라가는 거 그 불꽃 요거 뭐냐면 배틀에 있는 어떤 그 채 우리 뭐 날줄 시줄에서 뭐 탁탁 하면서 이제 실 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 배 짜는 거 그거 우리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런 작은 배틀의 어떤 무슨 문호르라고 하는 어떤 채 같은 게 화살촉이고 쭉쭉 넣는 거. 그 다음 그 창의 그 레브 불꽃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창 끝에 그 다음 이게 쇳덩어리 돈 600냥 또 낫사 들어 올리고 있는 거 하찌나 이건 둥그릇으로만 방패하게 이게 여기 이제 콜리아트가 서 있으면 활 맞기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큰 방패를 앞서는 그 참모죠. 참모 그의 얼굴들에게 걸어간다. 즉 앞에 그러니까 완전히 감싸가지고 한 사람이 이 사람도 키가 상당히 크게 보이겠죠. 그 다음 뒤에 이제 골리아트가 딱 나가는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을 이제 봤을 때 대판 싸움의 양상과 거기 이제 장군 플레시트 장군 골리아트에 대한 것이 조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직역한 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았더라 플레시트 사람들이 그들 싸움패들을 그 대판 싸움에게 그리고 그들이 모였더라 소코로 그러니까 예후다에게 속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패 버렸더라 소코사이와 아제카 사이에 에페스 다밈 안에서 그리고 샤울과 이스라엘 사내가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패 버렸더라 그 엘라
깊은 곳 안에. 엘라, 아까 이제 제가 이것들 했는데, 하엘라, 이것도 이제 고유명사. 그리고 그들이 차렸더라 대판 싸움을,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려고, 부르려고. 3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서더라 분사라고 그랬죠. 이것으로부터 그 매개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더라 분사복수, 이것으로부터 매개. 여긴 이것이 거지만 이쪽 저쪽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골이 그들 사이들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왔더라 그 사이들 사내라고 저랬겠죠. 사이들 사내가 아니고 아들들 사내가 블레셋 사람들 싸움해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의 이름이 골로아트 가트로죠. 골로아트, 가트 출신이란 말이죠. 가트로부터 나온 사람이죠. 그 고향이 이제 가트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셋의 그 다섯 덩어리 중에 아주 강력한 곳이죠. 그의 소수미 키가 부쩍 올랐으니까 높이가 말이죠. 6 아마들과 뼘. 구리로 된 투구가 그의 머리 위에. 또 여기 또 자를 써야 됩니다. 미들들 싸움옷이 그것이 입혔는데 여기도 이제 그리고 그 싸움옷 갑치름이 5주문 셰켈들, 구리돈. 또 구리 정강이 바지가 그의 발들 위에, 또 구리 꼬챙이가 그의 어깨 쪽지들 사이에, 또 그의 창 화살이 배틀들의 말코 같고, 또 그의 창 불꽃이 있는데 6온 셰켈. 요건 쇳덩어리돈, 요건 구리돈 계산법. 이건 왜냐면 쇳덩어리 된 창이니까. 그 다음 또 그 방패를 들어 올리는 이가 그의 앞에 가더라. 홀레,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걸어 오는 거에 앞잡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진지를 지금 걸어오는 요 장면, 가더라. 그러니까 그 플레셋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꼭 잘 새겨보시고 음미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 있다는 느낌을 그때 골로아트보다 우리가 더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